할렐루야. 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 누리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송년주일, 그러니까 2020년에 오늘이 마지막 주, 52주째 주일입니다. 구세주가 우리 땅에 오셨음에도, 그리고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긴장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주신 믿음을 충만하게 세우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걸어내셨던 33년의 삶을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은 온통 세상을 거스르시고 저항하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화, 세상의 성공, 그것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이 거세게 다가올 때는 거셀수록, 그 힘이 위협적이면 위협적일수록 주님은 그 힘을 더 거스르셨고 저항하셨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죠.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어온 사람들의 삶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어떤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를 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덧입혀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로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을 구원할 정도의 구원자라면 세상에 모두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주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했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감나게 믿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저 죽음의 자리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길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셨던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던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이런 교회인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지평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가슴 벅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세상이 말해주는 그 구원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그것들을 입에다가 되뇌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3독서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에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한 토막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이후에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 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율례를 주셨는데 뭐였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규례를 주셨냐면 태어난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라.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첫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도 참 짠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은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사람의 경우는 5세겔을 속전으로 내면은 거기서 더 벗어날 수가 있어요. 5세겔이 얼마냐면 성인 남성의 6개월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피부치,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성전의 고선에 바쳐야 되는 6개월치 삭시 없어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해산했던 마리아, 정결례법 부정했던 이 여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의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들 가족이 지금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랐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만남입니다. 만남. 어떤 만남이냐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시므온을 주목할 건데, 이들은 모두 평생토록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성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개인적 운명의 시간,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가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감당해내야 했던 그 시간들, 민족적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픔, 눈물, 회한, 억울함, 한, 이런 것이 가득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눈조차 마음 놓고 감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인생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오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날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입구에 있었던 이 시므온의 눈에 어디선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계단을 올라오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는 거죠. 기대가 일어납니다. 평생토록 고통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임할 것인가? 근데 오늘 그 빛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시므온은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뼈마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비틀거리고 흔들리지만 그는 분명한 걸음으로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시므온,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요셉 가정. 여러분, 이 장면을 눈을 갖고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 장면을 가만히 엿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역사적인 장면인지 여러분 가늠이 좀 되십니까? 시므온이 요셉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시므온의 눈에 그 거북이 등딱지처럼 굳어져 버린 그 피부에 눈을 타고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여러분, 이 광채의 빛 그리고 시므온과의 만남은, 이 장면은 절망 속에 살아왔던 한 개인의 인생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소망의 사건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지나온
무너짐에 익숙했던 그런 시간, 과거의 시간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의 시간이 마주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내민 손을 거둘 수 없었던 그 애잔한 손길, 그리고 그 손을 마침내 붙잡아내시는 하나님의 손이 마주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장면이 있어요. 누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눈을 좀 잘 뜨고 보시면 보이는데, 뭔가 어색한 몇 가지 장면을, 그 모습을 이 성서 말씀 안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빛을 따라서 나아갔던 요셉을 보면서, 야, 저 가정, 그 중에서 저 남자, 야, 저기 빛이 많은데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저 사람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겠구나. 달려갔는데 요셉이, 그 빛의 근원이 요셉이 아니었다라는 거. 요셉을 향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요셉의 얼굴빛에 있었던 그 빛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과 함께했던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에게서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원을 이룰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들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 이게 되게 어색한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구원을 이룰 자라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도 부러워할 만한, 아니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전사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의 품에 안겨있는 구원자를 우린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색한 장면이 또 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도하러, 제사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요셉 부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이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빛을 주목하는 이가 없습니다. 딱 요만큼만, 이 성전 안에 요만큼 안에만 빛이 임하여 있고 그 빛을 발견하고 바라본 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좀 찔려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아기가, 저 핏덩이가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 사실들이 가슴을 울리고 때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대변하고 고발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누군가 아니냐?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무런 소망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삶을 향해서, 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 말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좀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들보다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빛보다 더 밝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의 기대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이런 식입니다.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므로 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찾아와도 찾아오신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빛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그를 보지 못하고 지나친 이들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시므온은 우리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막 걸어가다가 시선이 자꾸 요셉이 아닌 그 밑에 그 품에 안기는 아기를 바라보게 될 때 요셉의, 그 시므온의 마음이 덜컹했지 않았겠어요? 예사롭지 않은 빛,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곳에 오늘 임하였구나, 내가 이 빛을 보는구나, 감동했던 그가 그 빛이 점점 기대와 달리 핏덩이 안에 담겨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어미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자신의 품에 안고 한참을 말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므온. 아마도 그 시므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맙소사 하나님, 이 핏덩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란 말입니까? 이건 우리들의 고백이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 시므온은 곧 내가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시므온은 이 믿음 없음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숨어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도 오늘 너무나 평범한 이 오늘 안에 절망이 가득하고 아무런 구원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오늘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많은 이들처럼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도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주워거리다가 세상의 절망으로,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을까? 누가는 그래서 이후에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제왕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하는 눈,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핏덩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서려 있음을 발견했던 그들의 영적인 식견이 매우 놀랍고 또 부럽습니다. 대체 이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달랐기에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아기 예수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그들의 소망과 모든 기대를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쯤 건너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계속 주목했던 사람들이죠.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왜 우리는 가슴 벅차게 경험하지 못하고, 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부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환희에 찬 고백을 또 하고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에 짓눌려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찬미를 자신의 양식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그 부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던 이들과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스쳐 지나갔던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마치 이제 이것 말고는 살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세상에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기대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구원도 동시에 붙들고 있습니다. 저것 가지면 살 것 같고, 저것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것 가지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에 눈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기대가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선을 갖지 못하는 이들은 아기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세상이 얘기해 주는 구원과 다르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늘 성전에서 만나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의 일생 모든 삶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다 뒤엎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그리하셨고 헤롯의 왕궁을 찾아오시지 않고 마국간에 찾아오신 예수, 오늘 성전에 오르실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떻게 그 핏덩이로 옵니까? 그뿐 아니죠. 그분의 길, 그분의 구원은 늘 우리가 기대했던 가치, 우리가 추구해왔던 성공, 우리가 익숙해왔던 그런 구원의 개념과 통념을 모두 전복시키는 거예요. 뒤집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세상의 성공에 익숙해져 있던, 세상이 이끄는 길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은 사람과 사람의 신분, 차이, 능력과 어떤 이 차이, 능력의 차이를 막 차별하는 이런 세상 속에 마리아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들이거든요.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깨어지고 상한 이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내쳐진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업적을 쌓고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길, 그것이 생명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넓은 길, 그 넓은 길도 혼자 소유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란 것을,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이 보시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 위에서 다 깨져 있는 겁니다. 다 뒤바뀌는 거예요.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화하려는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을 뒤엎고 정복하고
그리함으로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이 서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세상의 그 권세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주님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죽음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여러분, 아기 예수는 세상의 실패와 죽음을 생명과 구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에게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곳에서 시작되는구나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통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군에 참여한 성도들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 절망 속에서도 암울함에 빠지고 세상의 권세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런 도구를, 이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전에 올라 있는 이 작은 아이, 핏덩이 같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가 바로 이런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어떤 겁니까? 세상이 볼 때 정말 그럴듯한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혹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핏덩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서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의 구원, 하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 임하여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깨뜨리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시는 것은 세상의 악과 폭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실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우리들의 오만한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멈춰졌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실 수 있는 오늘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생명과 소망의 소식보다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세상도 바뀌지 않고 내 삶도 바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조급하고 낙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주눅 들고 넘어지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음에도 성전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므온처럼 자신의 손에 들리워졌던 이 아기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무력하고 구원이란 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여린 생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럴 법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삶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불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푸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탄 후 첫 주일입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던 주연 주일까지는, 그 주연의 날까지는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죠. 볼 수 있는 이들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들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 구원에,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낯설은 순간에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익숙했던 우리들의 오늘의 일상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의 빛과 구원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구원의 주를 여러분 목격하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위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오늘 우리들을 아무것도 믿을 것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평안